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스승으로 보내신 분들을 사랑하며 또한 감사하며 보내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20대에 피에타와 다비드상을 조각했고 50대에 메디치 예배당을 제작한 인물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주신 스승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승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를 문화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는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오바니 선생님은 미켈란젤로에게 있는 이 귀한 재능에 대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재능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지오바니 선생님은 미켈란젤로를 유명한 술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미켈란젤로를 큰 교회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천사의 조각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술 취함과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각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너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바라느냐, 그에게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그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가 제시한 비전으로 인해서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한 이 미켈란젤로는 세상에서도 이 이름을 얻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스승의 참되고 바른 가르침 때문에 위대한 제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지오바니 선생님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주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은 자신의 스승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비 같은 스승, 복음을 전하는 스승,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복음의 스승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복음의 스승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도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도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주시는 두려움과 위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브온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복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남부에 있는 5개의 족속과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아이 성이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진멸당했던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종이 되었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의 기록대로 기브온은 한 나라의 수도가 될 만큼의 큰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은 아이성의 사람들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 다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아도니세덱은 헤브론과 야무롯과 라기스와 에글론 등 남부 산악 지역에 있는 이 아모리족 속 5개의 나라들과 동맹하여서 이제 기브온에 대한 이 보복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한 응징으로 이 보복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마도 이 아도니 세덱은 당시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인 이 기브온이 배신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합 방어 체계에 구멍을 뚫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5개국과 연합하여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종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구원의 길을 선택한 이 기브온에게 곧바로 시련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생활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어렵게 예수를 지금 믿기 시작했는데 믿고 난 후에 곧바로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만사 형통이어야 하는데 곧바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진리를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자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곧바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의 도전과 사탄의 도발을 항상 인식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더 사단이 공격하고 더 세상에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것에 대한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배척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찾아온 모든 배척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의인이라는 호칭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놀라운 구원이 동시에 이 어려움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일즈맨은 그 물건에 대한 장점만을 강조하고 단점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장점을 강조하여서 그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따르는 이 복음은 항상 장점과 단점을 다 이해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점을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이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야 했던 요셉도 노예로 팔렸습니다.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야 했던 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도 13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얻을 구원과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현재의 손해는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주 짧은 것이고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가 얻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이 닥친 이 시련을 보시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찾아왔음을 알고 그 가운데도 피할 길을 내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그 구원에 비하면 극히 작은 손해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어서 그들의 종을 버리지 말고 급히 올라와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기록인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러한 그들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정예 부대를 이끌고 남부 5개국 동맹과 싸우기 위해서 진군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써 분명한 승리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승리의 확신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러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으로 용기 백배한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진군하여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브온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연대가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5개국 연맹은 혼비백산하여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브온을 칠 때 자신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약조를, 이 조약을 쉽게 무너뜨리고 그 기브온을 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조할 것이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한 약속을 지켰고 바로 그들을 공격하여서 바로 그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의 기록인데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과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 족속을 일일이 찾아다녀서 그들을 무찌렀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손해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5 족속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더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기브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5 나라 세트를 바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약속을 얼마나 그들이 이행하려 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바르게 신실하게 행동하려 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더디 지키지 말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는 만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와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며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큰 승리를 하였던 것처럼 신실한 약속의 이행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에게 한 행동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는 연약한 자들의 외침, 연약한 자들의 도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속히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한 몸처럼 신속하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도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된 자들, 먼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진 자들의 바로 몫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대하여 서로를 도울 때 여러분, 우리를 당할 수 있는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약한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장성한 자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와서 기름을 바르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목사와 우리가 말하는 7위 장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장로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해당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들었다면 모든 성도들을 함께 돕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들을,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선생 되게 하시고 장성한 자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연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고 그러한 믿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도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돕고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대의 연약한 자의 도움을 듣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장성한 자, 먼저 세워진 자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스승 되는 모습이고, 또한 그 선생님의 뒷걸음을 따라가는 제자된 모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다잡아서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